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들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까지 11장까지 내용이 복음의 정수와 또 구원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12장부터는 그리고 15장까지는 성도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기독교의 윤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나온 1절과 2절 말씀은요, 기독교 윤리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삶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서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말씀과 설명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로마서의 말씀과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사랑과 은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삶으로서,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된다. 사랑받은 자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말일까요?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이런 대리적 제사가 아니라 아예 자신을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요, 동물을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거행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온전한 예배, 완전한 헌신,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사역과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역시도 그의 여정을 보면은 그와 같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요, 모두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1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아무리 정성껏 준비하고 또한 어떤 예배의 순서와 계획된 어떤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돼서 드려졌다고 해서 이게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의 중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야지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예배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아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받을만 하셔야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제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이 안 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이 세대는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와 그 영향력 아래 그에 따라서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이 영향을 받고 지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산 제사로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죽어야만 했었죠.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에는 바로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드려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과 정직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 예전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성도의 헌신된 매일매일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밖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절의 이 말씀 안에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마땅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제사법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자신이 제사장이고 성도들의 몸과 삶이 제물이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뜻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지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새롭게 되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내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섬기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에게 자신의 역할과 분량을 넘어서서 많은 갈등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도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은사나 이 믿음의 분량을, 그 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이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을 향해서 교만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이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가속평가해서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자책하는 것, 자신감이 없어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각기 다른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이 몸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체의 각 기관과 지체들이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위치와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몸된 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통일성이 있지만 각자에게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위치해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각자가 소중하고 누구라도 필요하고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기회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세워야 될까, 쓰임받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섬길지, 실천할지를 계획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한 가운데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6절, 8절 말씀에서요, 7가지 은사를 또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7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처럼요,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성숙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성도가 자신이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성화에 대한 결과, 보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인사의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장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어떤 말씀, 계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에요.
이 예언은요, 오늘 말씀처럼 다른 선지자들의 분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내용이 성경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사용하는, 선포하는 그 방법 역시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제한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인데요. 이 섬김의 원어는 뭐냐면 식사를 할 때에 시중을 드는 그 역할을 서빙하는 역할을 이제 섬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교회의 물질을 관리하고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섬기며 돌보는 어떤 그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 자격과 같은 어떤 특별한 섬김의 은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의 은사인데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기독교의 어떤 교리, 진리를 잘 전달해주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는 것.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는요,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이러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가르치는 일에 힘썼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은사는 위로하는 자인데요. 이것은 권면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요, 각자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 실천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구제하는, 그 위로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또 성실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넉넉하게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또 직장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 잘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과 장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면은 자신을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게을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은사는요, 궁유를 베푸는 은사입니다. 병든 사람들, 또 어떤 아픔을, 상처,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경제적인 어떤 도움과 필요를 하는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궁율의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궁율을 이렇게 은사를 베풀고 궁율을 베푸는 자는 특별하게 즐겁게 감당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또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감당해서 그 궁율의 어떤 섬김을 받는 상대들로 하여금 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또 평안함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어떤 사랑의 통로로서의 궁율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로마서 12장 1절 8절 말씀에서는요, 삶의 예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지키며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이 말씀을 실천적인 메시지고 적용점이 많을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적용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 세 가지는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